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짧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텀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5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좀 얘기하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름받아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지체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놀면서 예배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나님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셔라고 할 만큼 그가 정말 그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한 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그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니느웨 멸망을 계획하셨다가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했던 그 모든 계획을 취소하시는 모습들도 보게 되고, 또한 지난주에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병으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히스기야의 그 가슴을 찢는 가슴 아픈 소리를 내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하여 살게 하여 주시는 장면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때로는 바꾸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기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한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개인을 넘어서서 한 나라의 운명조차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이 기도 안에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절대적 주권의 틀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절대적 주권의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바꾸어 가시면서까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기도의 여정 속으로 신나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저와 오늘 나누고 싶었던 이 중보 기도는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백성들 범죄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바로 3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2장에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절 위기는 막아냈지만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 기도는 모세의 중보 기도로 주님께서 계획을 취소하셨지만 3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다. 모세 너는 너의 책임을 다해라.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어떻게 하든지 안 들으려고 하는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종이 습관화되어 있는 백성들과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자칫 이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분노가 일어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해서 나는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중보 기도를 하냐면 33장 전체에 쭉 나와 있는데 중보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 이 백성이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 백성이 내 백성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것이 그 중보 기도의 골자입니다. 주님의 백성인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백성이 주님의 은총을 입은 백성인지 아닌지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지 않겠냐. 주님이 안 가면 어떻게 주님이 백성인 줄을 다른 사람이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백성이 주님의 백성인데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서 선택해놓고는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다른 나라 백성들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똑같은 백성이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자, 이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셔서 택함 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 백성을 홀로 가라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그 성품에 호소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라는 속담 있지요, 그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능력을 능가합니다. 여러분 천냥빚을 갚는 거하고는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이 중보 기도는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니까 천냥빚하고는 이거는 뭐 게임이 되지 않는 거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특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게다가 감히 죄인인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할 수 있고 중보함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중보함으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중보 기도함으로 이 사회의 운명을 바꾸어 낼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게 어마무시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계획,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필두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합니다. 5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아니 하나님 정말 외람되지만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감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4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감히 제가 다시 말합니다.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30명이면 어떡? 아니 하나님 20명, 아니 10명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죠. 10명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끝까지 물으면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멸망 앞에 서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운명이 마치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그리고 이들의 운명이 마치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는 받아들이고 중보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창세기 18장 27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세가 자주 말하는 것들이 반복되어 나오는 게 뭐냐면 감히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한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소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이 중보 기도의 용어 속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포기할 수 없어 하는, 포기하기 싫어하는, 포기할 수 없는 중보자의 의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중보 기도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보 기도의 원리가 뭐냐? 중보 기도란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내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이런 고백과 같은 맥락의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중보 기도의 결단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명백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그것은 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는 태도로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굉장히 고상한 도덕적인 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신하여 져야 하는 자녀들에게만 주신 도덕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기도에서 우리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해야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한 이스라엘 진멸하려고 하는 하나님 진노 앞에서 중보 기도 드리는 이 모세의 대사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중보 기도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무슨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모세가 이런 기도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게 된 이 지경까지 된 데는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모세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이 결국은 뭐예요? 자신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도덕적인 책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제가 책임을 다지고 차라리 제 이름을 제가 사라지겠습니다. 제가 그냥 구원의 명단에서 저를 그냥 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넣어주세요.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지워주세요. 이게 이제 중보 기도의 자세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덕적인 책임의식은 모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영적 리더십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되는 특성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제가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시작. 자, 느헤미야가 살렘 성에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파되고 했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중보 기도 이 내용 안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제 조상의 집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족속이 거역했던 죄를 고백해요. 저와 제 조상의 집이 저질렀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자기 책임의식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상의 죄의 책임의 피해를 지금 느헤미야가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책임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사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는 언제냐면 유대가 멸망하고 난 약 100년 이후의 시대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년 이후에 일어나서 지금 현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조국의 현실은 사실 느헤미야가 저지른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내 책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할 때 왜 눈물이 안 떨어지는 줄 알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가슴이 불이 타는 것 같고 심령이 애타는 것 같아 애간장이 녹는 듯한 마음이 없는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내 발에 불등의 문제는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문제니까. 여러분,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절실하게 불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언제 불탑니까? 나와 관계가 있을 때만 불탑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올 때 우리는 기도가 불타는 거죠. 그리고 책임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임의식, 이 관계의식이 어떠냐? 우리는 너무 좁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뭔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웃 사람이 힘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너무 안 됐어, 요 정도까지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함께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하다라는 것이죠. 같은 몸의 의식, 같은 지체 의식이 우리 안에 너무 희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동일한 아픔 못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도 없고
아픔을 못 느끼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하기는 하는데, 순에서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내서 기도하기는 하는데 뭐예요? 그 기도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책임이라고 느끼면서 중보 기도하는 공동체와 내 책임이라고 느끼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기도가 불가능한 기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그는 왕의 칙령을 받고 허락을 받아 그는 고국 땅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응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까? 그는 불타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인 것 마냥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에 모세가 간절하게 멸절 위기에서 차라리 내 이름을 그냥 지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2장은 너무나도 대조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애굽 시대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이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예루살렘 이 백성들의 상황은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한 상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똑같이 이방 신상을 쫓았습니다. 똑같이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용서함을 받았고 한쪽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바빌론에서 완벽하게 멸망당했습니다. 에스겔은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뭐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문점을 하나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째서 이 멸망당하는 비극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그러한 평소에 가진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곳곳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데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진노하지 않겠느냐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중에 한 장면 집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원인에 대한 해답으로 주시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살아났고, 여기에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무엇입니까? 차이는 말하자면 내 책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여기면 무너진 틈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중보자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기도하는 중보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시죠. 31절,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어? 냉혹한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시면 여러분 우리 본문 읽기 굉장히 잘못 읽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고뇌를 느끼면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제발 10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바로 서서 나라의 운명,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운명과 자신을 같은 운명으로 보면서 살려달라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내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을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멸망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한 사람이라도 찾고자 원하는 아버지의 참담한 심정을 우리는 이 귀에서 공감하면서 읽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길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참죠. 100번이고 200번이고 참죠. 징계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진짜 최후 수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 속이 다 문드러지고 나야 겨우 우리 징계하잖아요. 아버지는 더 그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하기보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중보할 때, 중보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라와 사회와 학교와 가정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우리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미미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우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가물었는데 나중에 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그 화요 중보 기도방에 있는 집사님들이 제게 와서 얘기해. 왜 비가 오는 줄 알아요, 목사님? 왜요? 저희들이요, 비 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들으시면 우습죠? 그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말이 허황되게 들리겠지만 기도한 사람은 그 비가 뭐로 들리는 줄 알아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비도 뿌려주시는 하나님, 이 가물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자리 잡는 것이지요.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중보 기도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는 이 사회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중보 기도는 어떤 민족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중보 기도는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타인을 위한 기도로 마치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모든 이 짐을 어깨에 지고 기도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타인을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살아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남을 살리는 중보 기도는 내가 살아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이원론화되어 가지고 그래, 나는 이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으니까 내가 니네들에게 은혜 좀 나눠줄게. 나는 구원받았고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 들으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자세로는 중보 기도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받지도 않으시지만 기도조차도 시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중보 기도는 뭐예요?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진짜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저들이 마음이 강박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주님, 저들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외침, 그 울부짖음, 그게 중보 기도자입니다. 근데 저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중보 기도자가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영적 원리입니다. 왜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는 누구에게 축복이 더 많이 가느냐?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곱절의 축복을 더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중보 기도는 남을 향해 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을 향하여 주는 이 중보 기도를 하면 우리 인생의 영적 궤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쁨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리고 감사함의 태도로 우리가 영적 궤도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정신 상태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의 정신 상태는 어떤 건 줄 알아요? 받는 사람은 항상 많이 줘도 늘 서운해합니다. 저 사람에게 조금 더 준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받는 사람은 갖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제때 주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제때 주지 않으면 비난합니다. 하지만 주는 것을 훈련한 사람은요,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그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죄를 향해 울어줄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 기도의 자리에 자주 서 있게 되면요,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용서하는 게 쉬워져요.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자주 서 있게 되면요,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요, 인내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또한 특징은 뭐냐면 중보 기도 자리에 자꾸 쓰면 어떤 거냐, 기도한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상대를 위해서 언제나 격려와 위로의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중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냐면 우리의 마음과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도 굉장히 좋아져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한 달 내내 매일 중보 기도 해보십시오. 진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엄청 좋아집니다. 내가 뭐를 했어가 아니라 중보 기도하면서 그 사람 축복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영적 궤도가 바뀌면서 끊임없이 축복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향했던 생각과 태도와 말과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말과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나의 말과 태도가 눈빛이 달라지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나를 좋아하게 돼.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에게 저절로 부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한 사람 찾으십니다.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 타락의 죄악을 보며 가슴 아파하면서 내 죄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그냥 내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성세대인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좋은 대한민국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좋은 대한민국 물려줬거든요. 우리가 그거 누렸어요. 55년생부터 70년생까지는 그거 열심히 누리고 산 세대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좋은 대한민국 우리 물려줘야 돼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중보자의 책임을 우리는 어깨에 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분야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벌어져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분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서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성, 도덕, 직업, 윤리,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각 분야를 향한 구체적인 기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사실은 공부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스겔 오늘 읽었던 이 22장의 말씀은 지금 기성세대 어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입니다. 이 소리를 우리는 간과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는 중보 기도의 소리가 살아나면 이 민족은 살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중보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면 이 민족은 죽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한국이 살 수 있느냐 죽느냐라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혹시나 한 가정의 영적 리더라면, 특별히 남성분들,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죠. 한 가정의 영적 리더라면 그 사람은 더더군다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기도는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굉장한 영적 무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혹시나 가정에서 홀로 믿는 외짝 믿음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이런 기도해 주세요, 저런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한마디 하는 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요, 자매님이 기도하시지 않으면 그 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 요청하시지 마시고, 내가 분명히 기도 요청하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자매님이 기도 요청하지 않으면 저만 좋은 기도입니다. 자매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매님의 기도를 돕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떠넘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 요청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짐을 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기성세대 여러분, 모두 전환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대한민국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자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보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의 시각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자녀 세대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더 이상 뒤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와서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그러한 은혜의 때가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